자, 요한일서의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여기서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신약 성경이나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또 용어를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바울은 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불법의 사람하고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요한만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또 계시록에 가면은 짐승이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에서 남성 명사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아마도가 아니라 남성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또 혹 서운해할까봐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서운해하긴 않겠죠. 하도 요즘은 모든 게 여성 우선 시대라 적그리스도는 어쨌든 용어상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자가 분명하겠죠. 근데 오늘 이제 4장 3절에 보면은 저는 이제 적그리스도보다는 지금 그걸 얘기한 그것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는 참 보기 좋다. 그러니까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이후 난 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하나도 보기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나 세상은 언뜻 보기에 사실 좋은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 경치,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유적지,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어떤 문화 형태, 예술, 또 어떤 여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인공적인 그런 것들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네. 세상이 이렇게 꼭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이 막 죄악된 곳이다. 세상은 죽음과 저주가 있는 곳이다. 꼭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왜 그러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사실은 가득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나 어떤 지적인 것이나 사회적, 외적, 어떤 물질적 그 형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영, 즉 말 그대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적대시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밑에도 따로 이제 별도로 또 보면 오겠지만 4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혹의 영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이 성령이에요. 아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불법의 사람도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그런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는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적그리스도 이 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사도는 또 뭐라 그랬냐? 많은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또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궁극적으로 올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러나 요한사도는 이미 그 당대부터 어때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레네우스나 여러 초기 교부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면 많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교회들 보면은, 종말론 때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만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또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많은 적그리스도들. 아까 요한 1서 2장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들.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사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아마 보통 안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좀 더 헬라어에서 의미는 뭐냐면은 이 적대적이다, 대적하다 이 의미보다는 사칭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뭐 검사를 사칭하다, 뭐 경찰을 사칭하다, 공무원을 사칭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말 있죠. 사실 이 적이라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즉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뜻과 영적인 죽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 이 사람들 정말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교리를 무너뜨리거나 교묘하게 비틀고 속이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그 요한일서 4장 3절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그래서 세상에 와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벌써 이미 사도들이 자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막 수천 명씩 회개하고 회심하고 막 교회가 세워졌죠. 그 예루살렘 교회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멀지 않아 그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어때요? 흩어지죠. 그래서 그 흩어지고 나니까 그 교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교회가 되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가 어때요? 더 많이 세워지고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에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사악한 마귀는 어때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떤 또 역사를 마귀는 일으킵니까? 바로 어때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뭐 교회를 뭐 두들겨 부신다,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갇힌다,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핍박일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무섭고 아주 무서운 사악한 마귀의 형태, 핍박의 형태이지만 그것보다 더 사실은 더 큰 해를 교회가 받는 게 뭐냐?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때요? 사람들을 어때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어때요? 자기들의 이단과 사이비 쪽으로 끌어내는,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이단 종파가 여기가 참 길이요 생명이요, 여기만 구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분명히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6절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은 성령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자기의 구원자,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즉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적그리스도 영이 그 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 어때요? 이 땅 곳곳에 있어요. 우리의 집에도,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절대 세상이 아름답다, 좋구나 하는 이러한 어때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요한사도가 가장 모든 이제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고 갔을 때 요한사도가 가장 오래 남았죠. 오래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끝까지 그리스도께 의탁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를 이렇게 전체로 요한 사도가 쓴 이 서신서를 보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그 마음이 애틋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가득해요. 네. 바울은 주로 하나님의 교회에 좀 전투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바울은. 왜냐하면 워낙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때요? 교리적인 그러한 일로 바울이 많이 어때요? 교회를 지켰잖아요. 근데 이 요한 사도는 그것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잘 유지되고 성장이 되는 게 이게 요한 사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요한 사도는 그러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 절대 경고를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만 인간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그냥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각자 어떤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고 여러 인간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볼 때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저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나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해 있나? 이걸 정말 여러분 꼭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놓고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야, 너는 귀신에게 속한 자야, 너는 악령에 들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배경이나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어떠한 문화적, 어떠한 종족, 민족에 속해 있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게 돼요.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은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목자로, 내 현세와 내세에서 나를 영원히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특별히 눈에서 반짝반짝 별이 나거나 하늘에서 천둥이 치거나 몸에 찌릿찌릿하거나 무슨 위에서 불이 나거나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난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꿈,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아니 예수님 아직 나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혹시 아닌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현세와 내세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영육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마요. 자꾸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충격적인 큰 체험 속에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고난 속에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르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도 말고 구원도 의심하지 말고 이젠 예수님이 내 영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나오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비록 많이 연약하고 또 참 여러 가지 참 내 자신이 때때로 죄도 짓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내 입으로 자랑할 수 없고 당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상 다른 걸 추구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영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와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온 세상이 이 체제가 하나가 될 때 이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통치할 것이다.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때요? 그것보다는 이미 아까 얘기했죠?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 거짓 사역자들이 가득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어때요? 가짜 사도들이 넘쳐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교회사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가짜 사도들이 여기저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바울처럼, 자기가 베드로처럼, 자기가 요한 사도처럼, 자기가 야고보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그런 가짜 사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기록에 보니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 세웠고 무슨 교회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신천지고 들어가 보면은 구원파고 들어가 보면은 통일교고 들어가 보니까 몰몬교고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고 들어가 보니까 안식교인이고 들어가 보니까 종교다운지를 추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가톨릭도 인정하고 들어가 보면은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다 좋사오니 다 같은 믿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 사도는 자신들이 자기가 있는 그 시대, 그때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시험해 보아라. 그래서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순진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세우고 교회 얘기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교사구나, 그렇게 순진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해 보아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아라. 그럼 뭘 가지고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가 명확하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그가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그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얘기 한다고 해서 그냥 손잡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시험해 보라 했는데 보질 않죠. 그냥 같은 믿는 사람이구나, 같은 믿는 식구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종교하고도 손을 잡잖아요. 다른 종교하고도 손을 잡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건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항상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지 않도록,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항상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에는 그것을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른 어느 시대 못지않게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가득한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뜻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미혹의 영,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뭘 회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 구원의 일, 진리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 이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빠지기를 원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고 있는지, 나는 항상 어때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어때요? 성전을 삼아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 성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은 성전으로 삼아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항상 진리의 영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노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도 모든 문화, 지식, 관습, 풍습, 어떤 체제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대적하면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진리의 영, 성령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모든 것들이 바뀌겠죠. 정치 체제도 바뀌겠고, 문화와 예술도 바뀌겠고, 문학도, 텔레비전 드라마도, 영화도, 노래도 다 어때요? 진리의 영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바꿔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이 기뻐하는 그런 모양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이제 심판해서 정리하기 때까지는 이 사단에게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대한 어때요? 고난을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 때가 다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마음껏 활개를 치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지만은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날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어때요? 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이때까지 모든 종교는 어때요? 이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기보단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괴물 같은 인격체, 그가 이제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와 같은 경고를 곳곳에 해놨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참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거짓, 이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지금도 어때요? 이 세상이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멀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게 진리의 영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나 역시 지금도 어때요? 죽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역시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제일 감사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냥 적그리스도 영이 가득해서 나 역시 하나님이 어딨냐, 내세가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3일 만에 부활, 그게 종교 사기지, 그게 무슨,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닥쳐올 운명 같은 거 생각도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참 좋겠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는 그 소원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이구나. 야, 정말 예수님을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걸 정말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품어야 돼요. 우리 세대는 이 분노하는 세대예요. 물론 어느 세대나 다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우리 세대는 막 분노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해가지고 뉴스나 SNS 들어가십시오. 매일매일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하여튼 분노하는 세대예요. 분노하는 세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분노가 깊어요. 아이들도 분노하고, 청년들도 분노하고, 노인분들도 분노하고. 그러니까 분노의 세대예요. 분노의 세대. 근데 우리는 그런 분노, 인간의 분노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화를 내고 분노해봐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게 분노하라 해봐야 시간 지나면 또 별거 아니에요. 세상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나 진노를 알면 얼마나 더 전 좋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분노 같은 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요. 근데 길을 지나가서 한번 바닥을, 그 흙을 자세히 보면 개미가 흘러갈 거예요. 그 개미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분노한다고 해서 누가 깜짝 놀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 그거 알지도 못해요. 마찬가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분노해봐야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분노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원한 것을 항상 기준을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바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많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딱 그 영원한 초점에 우리는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맞춰줬습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맞춰준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맞춰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 성도들은 축복된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이 만족스러운 거고 복된 거예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도 그들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들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조금 더 부러워하지도 말고 조금 더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마세요. 나에게는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거는 참으로 믿는 자만이 진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이 말을 정말 받아들이시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그 사람은 이런 말이 그렇게 막 절실하게 이런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런 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이 땅을 보시면서 이 땅이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 영이 충만한 가득한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를 바쁘게 살고 친구들끼리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여전히 자기 일에 열심을 하나님 보시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것에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들어요.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건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참 너무 무심하다. 적어도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그래도 좀 이걸 체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세요. 또한 그들의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여전히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영원한 사망과 진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원한 일에 항상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세 땅의 일은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의 직업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사실 잠깐이에요. 우리가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끝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때요?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속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어디에나 비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어디에나 보면 결국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은 어디건 애굽이구나. 어디건 이 땅은 겉으로만 화려한 바벨론이구나. 그 속에는 노예들의 땀과 한숨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건설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걸 소망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가 가장 정상적인 때가 언제냐? 언제나 성도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충만한 기쁨, 그리스도로 인한 그 만족감에 그것이 가득한 세대였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무너질 세대는 어쩌냐? 그 시대 성도들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려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 속에는 어때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엄청 가득해서 다른 생각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안타깝지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표면적인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진리의 영이 가득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발 그러셔야 돼요. 제발 그러셔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서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생,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인생을 볼 때는 사실 참 대단해요. 정말 세상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스포츠나 정치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산업이나 문화나 겉으로 볼 땐 엄청납니다. 화려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질 않았어요. 오직 믿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이런 마음 가질까봐 항상 제가 우려가 돼요. 참 세상은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믿는 사람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세대니까 내 믿음도 조금도 자랑스럽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교회도 별거 아닌 것 같아. 성경 말씀도 별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도 않아.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비춰볼 때 영적인 것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 가질까봐 제일 우려가 돼요. 이런 마음 가질까봐. 왜? 이미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미혹이 된 겁니다. 안 됐지만. 여러분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조금 힘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냐고 막 모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모세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뭔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기쁨도 없고 뭔가 이 세상은 보잘것없는 곳이야. 나는 이 땅에 천년 만년을 준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반갑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아니라고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반대로 내게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진짜 그렇다면 정말 그게 좋은 걸까? 내가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만족스럽다면 내가 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까봐 전 그게 우려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 그 자체로 제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평안하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한 평안은 절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이 내주한 사람만 진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평안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지 한번 비교해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능력, 그 사랑으로 충만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